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9절로 14절 교재 2쪽에 보시면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라. 다 한 목자의 주심만이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괴롭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제2장이 교회신학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속 성경개론이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할 때 교회신학은 성경만 읽어나가면 신론, 그 다음에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까지 그냥 성경만 읽으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복잡하고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교회신학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론은 특별히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어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건 나름대로 이제 일반 학문의 접근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이제 연결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서론 부분만 이렇게 좀 특별한 이제 공부가 필요하니까 조금 참고 같이 따라가시다 보면 좋은 시절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자, 먼저 1쪽에 교회신학의 사역에 대해서는 제1절이 교회신학의 연구, 제2절이 교회신학의 목적과 임무, 제3절이 교회신학의 원천, 4절이 교회신학의 방법, 제5절이 교회신학의 분해. 5가지 절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 과거에 성경신학 이게 보게 되면 성경신학 서론 부분입니다. 그 서론 부분을 보면 성경신학의 목적이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신학의 목적에서 성경적 바른 신관 정립과 성경적 바른 가치관 정립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교회신학에서 말하는 이 모든 주제를 압축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신학의 원천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그 서론편에 구약신학의 원천이나 신약신학의 원천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우리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모형적으로 본다든가 또 신약 성경에 대한 예표적으로 본다든가 이런 구조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 교회신학의 원천은 이제 구약신학이나 신약신학의 원천이라고 하는 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제대로 알게끔 되어져 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신학의 방법에 대해서 나와져 있는데 이 교회신학의 방법에 비해 가지고 성경신학의 방법을 우리가 이제 제시한 것이 있어요. 이제 그 성경신학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인식론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나가기로 하고 제목에 관한 교회신학의 서론 부분에 교회신학의 사역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성경신학의 목적이라든가 또는 원천이라든가 또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대치가 될 수 있는 이런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넘어가게 되면 교회신학 사역에 대해서 교회신학의 연구, 목적과 임무, 원천과 표준, 방법, 분해 등은 사역의 각 방면이다. 이건 교회신학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다각적인 걸 우리가 언급할 수 있다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첫째, 교회신학의 연구 부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이 박형룡 박사 서적의 65쪽에서 108쪽에 대한 아주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걸 1시간 내에 이제 약수를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보통 교사면 못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신학의 연구 부분에 대해서 교회신학의 사역을 교회학도의 견지에서 교회신학을 연구한다고 이제 이렇게 제시를 갖다 했어요. 그리고 사역은 연구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준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6가지 항목을 제시를 했다 합니다. 먼저 훈련되고 참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그 입장에서 훈련되고 참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된 사람들로 보면 되겠죠. 이분의 그 의견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런 그 이유를 교회의 형성 과정은 교회의 계속적 반성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초대 때는 이렇게 말하고 중세 때는 또 달라지고 왜 자꾸 시간이 가면 달라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전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의 한 부분에 대한 것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전체를 이해를 하려고 했을 때는 통전적으로 교회사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교회신학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교회사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할까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직관적인 마음의 습관이 이제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직관적인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어떤 교회신학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교회에 대한 인식 원리의 그 한계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왜냐면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되어졌다고 한다면 성령을 우리 이제 그 인식의 주관자 되시는 성령께서 성경을 깨달아 알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그렇게 해가시는 거지 우리가 마음의 습관을 우리가 들였다고 해서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연구의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이야기한 것이 일반 철학적 또는 학문적 방법을 언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제가 필요한 건데 우리는 철저하게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를 해가신다고 하는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 그런 것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지 이분이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학문적으로 할 적에는 또 이제 부분적으로 이런 걸 무시할 수는 없겠죠. 다음에 물리적, 전신적, 도덕적 학문의 지식이 필요하다. 이제 이것도 우리 어떻게 보게 되면 제시하는 이제 종교학이나 또는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또는 예술 또는 윤리학 이런 일반 학문에서 말한 또는 일반 철학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주제들에 대한 선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아마 로마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전반에 대한 것이 이미 취급되어졌고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지식이 따로 필요한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원어가 이게 이제 단어의 개념 정리에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문자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하지요. 우리가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 신학적 해석 이런 4가지 해석을 전부 묶어가지고 통섭 성경 개론에서 언급되어지는 성경 신학의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단어라고 하는데 이제 몰입이 돼버리게 되면 전체를 놓쳐요. 왜냐면 이 전체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나무를 봐야 되는데 숲을 볼 생각하고 나무 위에 볼 생각만 하게 되면 전체의 구조를 모른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성경신학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토양도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건한 심정이 필요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최고의 득달하는 것은 심정이요 두뇌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명제적으로는 해가지고 딱 참 외워놓으면 좋을 이야기 같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멋있는 말 같잖아요. 맞아요.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에서 공부한 거에 의하면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경건한 심정이 따로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하고는 또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성령의 존명적 감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전체의 내용인데 일단 이제 우리 박형용 박사는 이렇게 요거를 따로 띄어가지고 이야기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중심의 성령의 사역이다 이것도. 그래서
성령의 조명에 가마를 갖다 요구를 갖다 했는데 어떤 신학이고 간에 하나님에 대한 학문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안 되는 겁니다. 인식의 주관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이제 연구의 제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이해의 유한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비다.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이해의 유한성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해 안 가는 거를 전부 여기다 이제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질문을 함구하고 그리고 다른 이제 어떤 그 학문과의 어떤 이런 그 교제 또는 서로 통섭하는 거를 갖다 반절하는 이런 그 한계가 있는 것이 이런 데에 어떤 원리를 갖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학문의 불완전성. 일반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 일반 형이상학적 학문도 이것이 불완전하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맞죠. 이거는 뭐 세계관의 미숙이라든가 성경관의 미숙은 곧 세계관의 미숙이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다음에 언어의 부적당, 이 수로학의 발명은 진보의 조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진전적 발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 제한이 있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적 언어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내재적 초월이라든지 이런 거는 철학에서는 내재면 내재고 초월은 초월이죠. 그걸 내재적 초월이라든지 하는 거는 철학의 용어로 있질 않아요. 그리고 국어사전적으로 찾아봐도 이런 그 용어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도록 쓰는가에 대한 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거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섭이라고 하는 용어도 이제 21세기의 어떤 지식의 나무를 이제 썼던 아주 뭐 유명한 그 학자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번역으로 들어온 용어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책을 번역을 갖다 할 때 이 단어가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쓰면 좋을까 해가지고 몇 가지를 이제 제안을 받고 뭐 이제 자문을 받고 그랬대요. 이제 번역자가. 근데 이 통섭이라고 하는 용어가 물론 불교적 철학적 그런 그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용어를 가지고 만들었고 또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한자라고 하는 그 개념이 포용하고 있는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용어에다가 어떻게 성경 신학적인 입김을 불어넣어가지고 우리 걸로 만드는가는 우리의 역량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함께 이런 거는 이런 용어로 우리는 이해를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아까 성경에 없는 용어를 쓰느냐 해가지고 또 이제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안 나오는 용어가 교육신학에서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거를 성경에 나오는 용어만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는 신학을 마치 어떤 그 이야기 중심 이런 걸로 해야죠 끝내자는 그런 그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철학을 대항하려고 한다면 철학적인 용어보다 뛰어넘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그 내용이 여기에 해당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성경 지식의 불충분. 물론 성경 지식이 다 이제 불충분하지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면 다 모르고 알면 다 안다고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오늘날 와서 보면 성경을 다 알면 다 알고 다 모르면 다 모른다고 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공부를 안 한 부분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원리가 이제 그 주제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되면 다 안다는 이야기지. 마치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모른다 이런 개념으로 확대할 이유는 없다.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본질이 뭔가, 그 본질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양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를 계시하신 거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대 언약이 결국은 메시 언약과 이제 그 그리스도 성취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 이제 확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알고 있으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 공부를 안 했으면 막 그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뭐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본질을 알고 있는 한 어디를 보아도 결국은 이 설명이었다. 본질을 위한 설명이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불충분도, 성경 지식의 불충분도 성경을 난 다 모르니까는 교회신앙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교회신앙은 교회신학대로 공부를 하다 해도 충분히 공부가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문계시의 침묵, 이것이 이제 교의적 난제의 당위성을 제시를 하다 하는데, 왜냐면 우리 66권 성경으로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우리가 말을 갖다 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어렵다. 이제 그런 한계가 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에 필요한 것 어떤 것도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다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문걸 그 문법적으로 우리가 해석에 국한되어지니까 또는 역사적 해석으로 머무르니까 그런 그 뜻이 제대로 뭔지를 모른다고 하지만 의미적으로 신학적으로 또는 실천 신학적으로 우리가 확대되어지고 보게 되면 모를 것도 없습니다. 성문 계시가 침묵하고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다 계시를 하고 있다.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창조론에서 언급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들 그거를 반박을 어떤 학문적으로 반박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걸 공부하는 거지 그런 일반 계시적인 그 영역이 우리의 그 공부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는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로 인한 영적 통찰력의 결핍이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뭐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성도가 중생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식의 주체가 과연 중생한 이성이라고 하는 고에 국한되어지는가 아니면 우리의 감성 문제도 덕성 문제도 다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태어날 때 XX 모계의 염색체와 XY의 이 부계의 염색체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XX로 묶일 건가, XY로 묶일 건가, X도 아버지 집 거에 있는 X로 묶일 건가, 엄마 걸로 묶일 거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가 다 다르게 이제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 유전자가 다 다르게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 학문의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학문을 연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어떤 달란트도 다르고 감정적인 달란트도 다르고 다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한 어떤 영적 통찰력의 결핍이라든지 이런 그 부분보다도 이 일반 학문적 그 영역 우리가 공부하는 건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부분 때문에 모를 수는 있어도 죄로 인해 가지고 영적으로 통찰력이 결핍다. 그렇게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한테 인식을 하게 하는데 그러면 타락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한테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어울리는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단서를 갖다 붙여놓고 그러는 겁니다. 다음은 영구의 진보의 문제입니다. 완성된 체계의 불가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의신학이라고 하는 체계가 불가능하다. 아무 학문도 완성되거나 종결된 것은 없다. 근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각주에 성경신학을 일반 학문과 이렇게 구분을 갖다 해가지고 다루는 걸 드렸는데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읽는다고 다짐을 하고 가져가셨지만 그래서 일반 학문에서 이야기하는 이거 요구 학문적 그 어떤 구성 요소가 성경신학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염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되는 진보가 있다 대신 왜냐면 그동안 어떤 종결된 것이 없으니까 앞으로 더 발전해가지고 진보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신학의 진보는 사람에 의한 이해에서의 진보요. 하나님의 시달에서의 진보가 아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오늘 계시를 다 하셨어요. 다만 연구자들이 연구해가는데 진전적 발전이 필요하다. 시달에서의 진보인데 시달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시달에서의 진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전해준 이런 그걸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진보가 아니라 피조물이 연구해가고 하는 대로부터 진보다 그런 그 개념이에요. 피조물 연구가 교의학이라는 정의에 의해서 한계가 있고
또 신학은 신지식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현상은 교육의 목적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진다. 이분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다른 어떤 신지식이라든가 또는 교의학이라든가 이런 기타 그 어떤 학문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보의 개념이라든가 또는 체계의 불가능이라든가 하는 개념도 지금 우리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져야 어떤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제2절 교의신학의 목적과 임무입니다. 교의신학의 목적 중에 교의학의 정리에 따른 목적을 하나님과 그의 우주에 대한 관계들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실들을 진리의 계통적, 유기적인 체계에 연락된 부분들로 그 조직적 통일을 전시하기로 목적한다. 이제 우리 먼저 번에 박형용 박사님의 우리가 어떤 전력을 쭉 확인하다 했지만 이제 이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문이 많아요. 그리고 용어가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한자어가 만약에 없으면 조합을 하든 만드는 용어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없는 용어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이분의 문자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가는 데는 그런 것들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목사님, 내재적 초월이라는 게 목사님이 더 하시는 지금 없는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예. 일반 학문은 세계관을 아는데 목적이 있고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데 목적이 있다. 이제 이런 그 개념의 차이란 말이에요. 일반 학문은 세계관을 아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신학 했을 때 그 신학은 성경에 게시되어진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떠나가지고 거기서 다른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이래서 창조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그거를 가지고 성경관의 어떤 진리성을 증명한다든지 하는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걸 계시하는 거지 어떤 그 세계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목적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계관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결과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성경적 기독교의 구조를 보게 되면 성경관, 신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라고 하는 구조를 갖다 이렇게 쭉 잡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제 아는 신지식은 계시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인생관서부터 역사관, 세계관을 묶어가지고 가치관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학문 체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신지식과 인간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한쪽 가로로 해가지고 객관적 신적 사실의 확인과 조직적 전시가 되어져 있다. 교육적 목적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신적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제시를 갖다 해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객관적 사실들의 관계들과 원리를 종합한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주관적 신념의 대상에 부당성이 있다. 왜냐하면 주관적 신념이라고 하는 그거는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적 경험을 중시하는 현대 신학의 부당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의신학의 목적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필요했던 그 두 가지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근대신학에 의한 교의신학의 임무인데 근대신학에 의한 교의신학의 임무는 주관적 종교 경험에서 종교적 진리를 발견하고 이에 관계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요. 근대신학이 자유주의적인 신학이니까 막 그런 거에 의해서 교의신학의 임무가 달라지겠죠. 현대신학이 들어오면서 우리 이제 그게 달라지는데 그 슐라이마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이제 종교 개혁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계몽주의가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낭만주의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신비주의가 들어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신비주의가 들어와져 있는 이 주관적 어떤 그런 그 자유주의 신학자가 슐라이마커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종교적 영혼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경험하는 감정을 묘사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고 또 화란 윤리주의자들은 어떤 특수한 시대의 교회 생활을 조직적, 학문적
방식으로 묘사를 갖다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술라의 마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주관적인 종교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하다. 거기서 종교적 진리를 우리가 추구해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리출파의 그 견해의 또 한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학문적 강해 또는 신앙의 내용은 종교 도덕적 경험만으로 구성된다. 이래가지고 경험을 중시하는 거야. 경험을 중시하는 일들로 이분들이 이렇게 근대 신학에 의해 가지고 임무가 달라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혁파에 의한 교회신학의 임무를 이렇게 정리했다 합니다.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리를 학문적인 형식으로 서술하며 기독교 교리의 전부를 포용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건 정의예요. 이제 개혁파에 의한 교회신학의 임무라고 하는 정의를 압축하면 이런 그 이야기예요. 이제 그 박형룡 박사의 책을 갖다 정리를 했다 하다 보게 되면 그거를 5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놨는데, 하나는 건설적 임무라고 해가지고 교회들을 조직적인 총전으로 종합을 하다 한다. 그래서 유기적 통일이 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건설적 임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증명적 변호적 임무가 있다. 그거는 절대적 진리에 도달하기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논리학 변증학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증명하고 변하는 그 임무를 우리가 수행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비평적 임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의 해설에 엄격한 비평을 가하여 오류를 간과하거든 수정하고, 결함을 발견하면 보충한다. 끊임없이 비판을 갖다 하는 것이 교회신학의 또 다른 임무란 말이에요. 이 교회신학이 그동안 뭐 이제 역사적으로 해서 잘못되어졌으면 비판을 갖다 하고 또 바로 진전적으로 발전하고 그럴 그 이유가 있다. 그건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을 때 충분히 설명이 됐잖아요. 우리 이제 어떤 완성된 체계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보가 기대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그 후에 기술하는 방법들을 정리했다 한 겁니다. 네 번째, 교회적 임무에 대해서는 계시 진리에 근거한 교회의 신앙 내용을 해명하여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한때는 윤리학이 교회신학에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기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교회의 신앙 내용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통섭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성경의 내용을 스스로 우리가 지켜가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되어지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성경은 계시가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게 되면 믿음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냥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성령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셔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우리가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사역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믿어지게 하셔서 깨달아 알고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성경신학적인 실천신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연결이 되어져야지, 이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당위로부터 출발하는 이런 그 생활 신학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제 그런 거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적 임무, 복음의 전도를 주요한 부분으로 포함을 하기 때문에 참된 신학은 전도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우리 전 삶의 영역이 전도지요. 왜 우리 뭐 빛이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그런 것이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신학은 아닙니다. 신학이라고는 성경신학이지 전도를 통해 가지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뭐 한때는 복음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해가지고 그것이 대한민국까지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큰 어떤 통시적인 개념으로 해서 그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이지, 그 내용은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 그 다음에 땅끝까지의 증거 이야기, 세 개의 중에서 지금 한 가지 부분 전도란 말이에요. 그럼 재림에 대한 것도 예수님이 마지막 그 약속을 하신 그 세 가지 어떤 제목 중에 한 가지 아니에요?
성령 강림, 그 다음에 땅끝 전도, 그 다음에 예수 재림, 이 세 가지가 마지막 약속을 갖다 하신 거기 때문에 전도 신학을 어떤 신학의 전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사역상 기능이 진리 수호와 진리 전파일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전체를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떤 전도 요거에 어떤 이렇게 이 어떤 협의적인 이런 걸로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 제한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그것도 도를 전하는 거다라고는 광의적으로 개념을 뭐 말한다면 맞아요. 왜냐면 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언약대로 이루신 것이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고, 그래서 이걸 몇 단계 해석을 해야 이분들의 진위에 동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협의적인 건 우리 동의하게 되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왜 이 전도 신학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가? 그 얘기는 여러 가지 어떤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4쪽에 보시게 되면 교회신학의 원천이 나오죠. 뭐 이 교회신학의 원천은 우리가 이제 구약신학의 원천과 신약신학의 원천이라고 하는 성경신학 서론 부분에서 이제 언급되어진 거이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를 제시한다고 하는 맥락에서 이분들은 어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 독특한 지위를 유일원천, 성경은 교약의 유일원천이다. 그래서 원리 기초적 원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뭐 100번 동의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전부가 원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육학자는 성경 전부를 하나님의 계시로 교약의 원천으로 수납하여야 한다. 그 이야기는 성경 전체가 뭐 이제 어떤 부분적인 걸로 빼놓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통섭적으로 우리 이야기를 해야 어떤 평면적이거나 파편적이거나 부분적으로 봤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조적인 어떤 성경 해석의 그런 틀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대신학의 도전에 이 침몰을 갖다 하고 있는 그것도 바로 이런 그 부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원천에 대해서 고차를 요할 뿐 성경과 동렬하거나 성경을 대신하여 원천 자체가 될 수 없다라고 전제를 갖다 해요. 동렬이라고 하는 같은 반열에 놓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성경 이외에 모든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의 교훈 혹이나 신경, 또는 그리스도인의 의식, 또는 세 번째 이성적 사유, 이런 것도 네 번째 신비적인 경험, 이런 것 전체를 다른 원천으로 이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몇 가지 해석이 필요하겠죠. 나름대로 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거기서 말하고 있는 신론, 거기서 말하고 있는 기독론, 거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 구원론, 교회론, 뭐 이런 것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해가 해야지. 그런 어떤 이 근거가 없이 여기 신학자들이 말했던 어떤 단발마적으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했던 그거를 우리가 원천으로 삼을 수는 없다. 제한을 갖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확인했다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쪽을 가시게 되면 교회신학의 방법이 나와요. 자, 이게 기초적 중요성을 가진다. 방법이라고 하는 건 늘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메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학문, 성경 신학이 말하고 있는 학문의 영역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정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영역을 연구할 때 어떤 방법을 가질 것인가가 이게 결정이 돼야 돼요. 모든 학문은 학문의 대상이 있고 그 학문의 대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필수적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신학을 우리가 설명해가는 방식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중에 이제 이 교회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기초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이렇게 전제를 딱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법은 목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 맞죠?
방법은 목적을 설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공부로다 보게 되면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방법 쪽에 빠져가지고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셨던 최종 약속의 곳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가운데 풍덩 빠져가지고 헤매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뭐 방언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11조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엽적인 거에 매달려가지고 우리가 올인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자의식적 입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자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 어떤 성경을 바탕으로 한 교회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그런 가지고 있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여기다 제가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어요. 형식적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신적 계시에 의한 방법과 원리적인 방법으로 구분이 되어야 된다. 네, 신적 계시에 의한 방법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뭐 뒤에 각주를 달아놨는데 우리가 신적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시를 갖다 해 준다고 하는 대원칙에 동의가 되어져야 돼요. 이건 계시라고 하는 거는 열어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10개째 보일 시자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시를 갖다 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걸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그 방법이어야 이것이 옳은 얘기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하는 대전제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학문적 방법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은혜를 구해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지. 타락되어져 있는 본성을 가지고 뭐 이런 걸 어떤 철학적인 뭐 마인드가 있다든가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신적 계시에 의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를 형식적 원리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갖다 하셨으니까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원리적 방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인식의 원리를 가지고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 인식의 원리는 아마 이게 이제 다음 학기에 언급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을 생략을 했습니다. 각주에서 생략을 했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인식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인식의 원리는 우리가 이제 그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고 주관자가 있고 그다음에 도구가 있고 라고 하는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계시하신 성경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께서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에게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게 하는 데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인간이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원리가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말하는 건 한계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설명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기독교 윤리적 방법이 있는데, 유실론적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든 유일한 시류,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한 분이다. 또 지식의 근원이신 절대적 자의식적 시류, 우리들의 모든 의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그 신류로 보는 기독교의 가정적 방법이다. 가정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신다고 한다면, 계시를 하셨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가 대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믿는 것도 과거에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전제되어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을 해놓고 좀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존재 증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존재 증명이 성경을 통해서 신존재 증명이 되질 않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대전제 가운데 지금 성경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가르친 거다. 그냥 하나님은 계신 분이 이렇게 너희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그 이제 논조로 나간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 것이 성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는 성경을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를 안다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확인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확인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진 일이기 때문에 그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역을 또는 시가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또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공부가 되어지지. 이렇게 이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제되어진 어떤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건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증거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게 어떤 성경의 자증의 원리가 성경이 구조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증거했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봐라.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펴줘요. 뭐라고 써야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봤지? 그럼 태초에 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태초에 이렇게 줬을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계신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소녀가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절에 갔더니 부처가 너는 하나님 계시다고 믿냐? 믿죠. 그럼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믿냐?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래? 그럼 하나님은 누가 지으셨니? 그랬더니 하나님은 자전하신 분인데 누가 지어요? 뭐 이제 배운 대로 이야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놀리려고 그랬대. 하나님은 바로 부처님이 지은 거야. 그 말을 제일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는 철학적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스님은 어떤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그 논리는. 그러니까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럼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 어디서 다 이 세상은 만들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 부처님이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애가 울었대요. 이거 정말 하나님을 엿보이는 일을 듣고 분하고 이런데 이건 눈물 흘리는 방법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전제되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한계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 계시를 통해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선지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그 나라의 종말 시대, 말기 시대, 그래서 나라를 잃고 유리방을 하고 전쟁에서 침략을 당해가지고 노략질을 당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아? 라고 하는 것만큼 회의가 드는 그런 그 지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거야. 왜냐? 내가 언약한 대로 너희들이 불순종했잖아. 내가 언약한 대로 너희들이 나를 떠났잖아. 내가 언약한 대로 너희들이 흩어버렸잖아. 그러나 내가 언약한 대로 너희를 회복할 것이야. 이것이 내가 있다고 하는 증거를 한다. 그리고 신절 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냥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속히 나를 버리고 다 떠날 거야. 그럴 때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열국으로 흩어버릴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때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게 되면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선지서에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선지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아? 라고 하는 회의가 들어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그러니까 이런 어둠 속에 사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 직접 오신 거로군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로군요. 라고 하는 우리 대속주 대신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서를 봐가지고 맨날 지지고 볶고 이래가지고 이러니까 이게 어떤 이스라엘 나라가 무슨 회복이냐 이래가지고 회복되지 않은 걸로 보게 되어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표냐 이렇게 이제 보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 몇 구절만 가지고
이것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런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인터넷이라든지 한데 들어가게 되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예언한 구약성경 성경 구절 이렇게 가지고 쭉 나와져 있어요. 그분들은 예수님이 그런 구절을 따라가지고 오신 걸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요. 또 우리 뭐 신약성경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는 뭐 이렇게 구약성경에 이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만 모아가지고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역사서를 봤지만 창건, 분국, 우리 유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죽으신,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방법들이 없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언약을 했다고 하는 그것도 이게 왜 예수님 언약이야?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충분히 그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뭐 예수의 대속 이런 걸 어떤 거는 그 설명할 수가 있지만 그걸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없었다. 메타 성경 신학에서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이제 제목을 나누어가지고 볼 수 있는 어떤 그 구조를 발견했으므로 그렇게 사람들이 업수히 여기던 사도신경도 이게 너무나 이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통전적으로 성경 전체를 요약한 내용으로 우리가 수용을 하다 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외웠던 그런 그 사도신경이 뜻을 모르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의미를 알고 보니까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이었구나. 버릴 게 없잖아요. 버릴 게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점점 신학, 이 교회신학도 견고해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신적 근원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이제 그 신적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그 기독교 유실론적 방법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사색적 방법을 제시하기도 해요. 그 사색적 방법은 계시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섭리라고 한다면, 이거 가정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라는 섭리를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지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구태여 귀납적 방법이라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신학에 있어서는 철학적 연구 방법에서처럼 연역적이나 귀납적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제 이게 성격을 구분하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를 하셨다고 한다면 세 가지 전제 중에 한 가지 아니에요. 그 전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시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섭리잖아요. 우리 이제 문자적으로 그렇게 정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계시 있거나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야. 이거 동의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라는 섭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들한테 알 수 있게 하실 거 아니겠어? 그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이건 깨닫게 하신다면이라고 하는 전제란 말이에요. 그게 인식의 원리를 통해서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학문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제시되어진 것이 아니라 일반 학문적으로 해가지고 전제되어진 신존재 또는 신의 계시, 그 다음에 신의 인식 이런 것들이 전제되었을 때 나온 이야기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뭐 연역적 방법에 뭐 여러 가지 오류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 그 뜻은 알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또 6쪽에 있는 경험적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납적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다고는 이제 구조를 알게 되어져 가지고 한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연역적인 어떤 그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연역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메시지의 본질만 듣고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건 어떤 구조 전체를 알고 있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에 의해서 믿어지는 걸 연역적으로 보여진다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주관적이거나 진압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전부 따로따로 공부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목적을 갖다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성경 66권도 그동안 우리들이 전부 따로 연구를 했잖아요. 따로 전부 연구를 갖다 해가지고는 그러면 이건 뭘까라고 해가지고 그 위에 거를 뭐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해서 나름대로 뭐 구속사의 원리도 빼냈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의 그 원리도 빼낸 거예요. 네, 그것이 이 귀납적 방법으로 이제 얻었던 일들인데
거기에 어떤 그 중대한 결함은 또 뭐가 있는지 또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신비적 교권적 방법을 제시하기도 해요. 이거는 신비적인 방법이라 가지고 우리가 처음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믿음이 우선이냐 또는 이성이 앞서느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셔야지 믿음을 갖다 주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 뭘 알아야 믿음도 주지 모르는데 무슨 믿음을 주냐 그 믿음의 주체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걸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싸워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중생한 이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대체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다. 그것도 우리가 어떤 그 통속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은혜라고 하는 그 안에 은혜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로 믿음도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고 견인해 주신다고 하는 걸 전체를 설명하다 해야지 믿음이 앞서냐 이성이 앞서냐라고 하는 거는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의 서정 중에 그러면 우리가 중생이 앞서느냐 칭의가 앞서느냐라고 하는 거는 논의가 이미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에 이르렀을 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런 그 논의로 봤을 적에도 설명 방식이 틀린 거예요. 그 자체가. 그걸 가지고 개인이 싸움을 갖다 해왔지 그걸 해서는 얻을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부질없던 싸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신학적으로 확인한 거에 의하면 이게 은혜로 설명이 돼야지 믿음이 우선이냐 이성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어떤 그런 그 부질없는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교권 거기에 이제 뭐 종합적 방법이라고 이제 나와요. 그 종합적 방법이 우리 교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개혁주의의 입장입니다. 교의학의 재료의 취득과 처리의 본격적인 방법은 종합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학적 지식의 근원으로 높여 진리를 탐구하는 행동으로 성경의 신적 자기계시에서 신학을 인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수행된 작업에 풍부한 추수에 착수하여 그런 결과에 의해 가지고 성경 전체에 기초하여 유기적 방법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것이 종합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을 해가지고 긍정적인 거를 이야기를 해야지 어떤 한쪽 부분만을 말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 뒤에다가 그 손가락 표시해 놓은 거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그 성경신학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그 개념이에요. 여기를 보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구조적으로 논리 체계를 설명하지 못하면 개혁주의의 한계이다. 이거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종합적 방법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신학적 방법으로 제시가 되어진 거예요. 다음에 끝으로 제 5절입니다. 교의신학의 분해예요. 이제 교의신학은 어떻게 우리가 나누어가지고 볼 수가 있는가. 먼저 구성과 분해입니다. 교의신학의 구성은 성경 서기와 성경신학의 결과들을 기초로 한다. 그래서 교의신학이 포함하는 것은 계시의 모든 내용을 신앙과 의무의 완전한 체계로 구상하는 것. 그래서 이분들은 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인간의 그 의무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그 질문과 더불어서 시작이 되어져요. 이 의무가 우리 아까 이제 전도서의 내용을 읽었지만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게 되면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분인 걸 깨달아 가게 하심으로 우리 전폭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그 말씀의 내용이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인간은 그거를 따라서 살아가고 그래서 따라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의무가 따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학의 어떤 그 근간이 바뀌게 되어지는 중요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 분해의 다양한 방법에
삼일론 방법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의를 처음 시간에 이야기할 적에도 어떻게 분해하는가. 그래서 이제 여러 그 신학자들을 언급을 했잖아요. 이건 교의 신학에 대한 분해의 다양한 방법들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일론적 방법을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기독교의 중심 교리로 보았다. 그래서 칼빈이나 그 다음에 스윙글리 이런 그 분들도 사도 중심 삼위일체로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박형룡 박사는 삼위일체라기보다는 사도신경에서 인출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이 결국은 삼위일체적 그 수술 방법 아니에요. 우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또 성령을 믿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인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되어진 방식이란 말이에요.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죠. 우리가 그 사도신경 같은 것도 함부로 없앤다느니 이런 그 이야기는 이렇게 걸출한 신학자들이 어디에 바탕을 갖다 해가지고 신학 체계를 뿌려왔는지 이런 걸 알면 그런 얘기 못합니다. 그런 걸 알면 하루 강아지 법무순지를 모르고 어떤 교회의 2000년의 역사를 갖다 무시하고 뒤집어 엎고 이런 일이 만들었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교회라고는 진전적 발전이 있을 수 있어도 나름대로 뒤집어 엎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적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있어요. 이거 아주 칼리스투스가 제안한 신학의 목적인이라고 고찰하는 행복상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통해서 하는 연구들이 있고 그래요. 또, 언약론적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언약을 갖다 했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걸 갖다 해서, 그래서 이 어떤 언약론적 방법은 어떻게 보게 되면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언약을 우리처럼 이렇게 구조, 큰 틀로 보지를 아니하고 언약한 대로 뭣도 이루어지고 언약한 대로 뭐가 이루어지고 언약한 대로 뭐가 이루어지고 구약성이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가는 구조를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성경신학의 언약 성취자적 방법과는 비교가 안 된다. 지역적인 그 언약 근거를 갖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기독론적 방법을 제시한 사람들이 있고 왕국관념에 기초한 방법도 또 있어요. 그리고 일론적 방법으로 주장한 사람도 있고 역사적 방법으로 주장한 사람들도 있고 풍유적 방법으로 또 주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신학 방법의 정당성을 각주 8번에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런 그 일들이 한번 잠깐만 보시죠. 19쪽이에요. 19쪽에 사실 지금까지는 구약 역사서의 논리적 통일성마저도 불투명하여 개혁파 신학 입장에서는 인본주의 학자들의 고등 비판에 의한 도전 앞에 이렇다 할 방어마저도 하지 못하고 다만 성경을 구속사적 중심이나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 전체의 논리적 통일성을 찾아 이해하고 해석하여 보려는 노력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구속사나 하나님 나라와 같은 주제로는 성경 전체의 논리적 통일성을 빈틈없이 정립하여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속사나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려는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스로를 계시하시려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여 주신 언약사 중심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약사적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언약을 이루시는 결과면에 치중한 것이라면 구속사는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면에 치중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결과면에 치중한 하나님 나라나 방법면에 치중한 구속사 중심은 포괄적인 원리를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일된 논리로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차관으로부터 양대 언약이 나온 거예요. 의와 나라라고 하는 복과 나라라고 하는 그것이 일찍이 이미 이때도 타동되어졌던 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절대 다수 교의학자들은 성경신학에 계시된 하나님의 간령과 성질에서 출발하여 그의 영원한 목적과 창조, 섭리, 구속, 최종 완성에까지의 그의 시간적 행동들을 추적한다. 어디? 8쪽. 8쪽. 맨 끝에
가장 보통하고 논리적이며 통일적인 신학론권 배열의 방법이다. 이 방법은 원인에서 출발하여 결과로 진행이니 교리들이 사상에 생기하는 순서로 논의한다.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들로 논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론,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내세론 이렇게 교회신학이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개념으로 순서를 바꿔야 된다. 구약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신론, 또 우리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기독론, 그다음에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론, 그다음에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론, 그리고 요한계시로 이야기하는 종말론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신학적인 논리를 따라서 설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오늘 목적을 갖다 한 대로 제 2장에 대한 것이 전부 되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3장 진행하기로 하고